그, 그 명칭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바꾸어 말하면 영광이라고 하는 거, 광채. 그렇게 이외에 어떤 언어도 영광보다 더 높은 언어가 없고 또 미칠 수도 없고 그런 위대하고 최대의 극치에 이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의 가치,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 영광이고, 또 기독교의 신학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모든 교회적 산과 또 우리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더할 수 없는 가치, 질서, 삶의 어떤 목표, 모든 인간이 최고의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되는 궁극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도 영광이다.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위대한 천국도 영광이라고는 참뜻에서 보면 가장 우리가 믿음을 현실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도 영광이라 우리 그렇게 강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광 돌린다, 자꾸 영광을 목표로 한다 하는 말을,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그간 우리 한국교회가 자세한 분석적인 설명과 실제 내가 움직이고 신앙생활하는 행위와 돌린다는 말에 어떤 결합을 해야 되느냐, 그 내용에 대한 언어적인 표현과 설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은 자꾸 이 관념에 머물고 내 숨쉬고 여기 존재하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와 어떤 민감한 밀착이 돼 있고 가까이 돼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실감을 못하게 되니까 자꾸 우리가 엉뚱한 말에 젖어 살 때도 있고, 자꾸 이단 사설이 우리를 엿보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침해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경이되도록 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게 사탄의 괴계, 사탄의 유혹의 생태가 바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지나간 이야기를 다소 조금 묻혀 했던 말이긴 한데,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움직이심과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니까, 그 실체고 본질이니까 하나님은 영광으로 존재고, 영광은 하나님이 소유한 부수적인 액세서리가 아니고 영광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신에 대한 역사를 우리는 반응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모든 걸 따져보면은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와 섭리하심에 대한 우리는 반응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를 한다. 그걸 우리가 반응한다. 이 사람 따져보면은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조금 더 신학적으로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번에 잠깐 이미 응용되었던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지난주에 했죠. 발산적 혹은 반로적, 반로적,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신학적인 딱딱한 사전적 표현은 발산적 영광이다. 이 발산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빛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비조 세계에 비추었다. 그걸 우리가 발산한다. 발로란 말도 노출시킨다. 우리가 가려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을 노출되었다. 발랑 드러난다 하는 말을 노출이라. 이제 이슬 노자를 써서 노출이라.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속에 습도가 포화 상태, 더 습도를 지닐 수 없는 그런 꽉 습도가 머금고 있을 때, 약간 머금고 있는 그 공기와 조금 더 기온이 낮은 공기를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배울 때로 노점 이하가 돼. 노점이라면 이슬이 맺어지는 거. 안개가 기체화된 것이 찬 바람을 하면은 거기 보면 물로 변해서 그래서 풀잎사기에 이슬이 맺혀진다. 우리가 새벽 이슬이라 이런 말을 쓸 때 그러니까 안 보였던 공기 속의 습기가 풀잎 속에 물방울로 보이게 된다. 그러면 노출됐다. 이제 그 과학적인 설명을 하면은 그런 의미를 두고 노출이란 말을 우리 쓰는 거. 제가 가능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발산이라는 말을 조금 더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부연을 하면 이제 이 하나님은 그 분산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산 혹은 발로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반사적 영광이다. 반사적이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하면 반적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요. 발산적 영광이다. 요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해를 하고자 할 때는 이 두 단어를 떠나서는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언어가 가진 어떤 개념, 그 언어가 가진 어떤 의미를 담은 그 그릇을 내놓지 않고는 물동이가 없는데 물을 말할 수 없고 다 퍼져 있는데 그 물을 담아서 동이에 가득 채워서 그 물동이가 돼. 물동이가 없는 우리 그릇에 물을 떠올 수도 먹을 수도 없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발산발로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아서 표현되어지는 것. 또 반사적인 그릇에 담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는 이거는 한마디로는 발로적인 것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고 반사적인 것은 인간으로부터 나타내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 나타내고 하나는 인간에게 나타낸다. 그 인간에게 나타낸단 말은 오직 그저께도 세상이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물리적 현상과 인간 자체를 포함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인간 세상이다. 그러니까 인간 하는 것은 세상에 나타내는 모습, 하나님께 나타내는 모습. 이것이
발로적으로 누구에게 왔느냐? 세상에 오고 인간에게 왔기 때문에 그 온 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그리고 이제 묻어둬 버리거나 가려워 버리면은 아까 말씀한 영광을 돌린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린단 말은 하나님부터 돌린단 말은 영광을 우리가 발산하거나 우리가 만들어서 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 부분을 이제 합동 신화대학원 대학교에 이승구 그 교리학을 전공한 교수라고 한 60대 가까이 되는 그 교수인데 그분이 제가 어느 시간에 그 설명하는 모습을 잠깐 들어봤더니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일치되는 표현을 한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보태거나 우리가 돌려드림으로 없던 영광이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마침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을 주고 보탬을 주고 하나님다움을 우리의 노력과 신앙 여하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무한성과 전지성과 아무런 부족이 없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채워드릴 허점이 있느냐 그 말이죠. 모자라는 영역이 하나님께 있느냐 그 말. 그리고 영광을 돌린다든지 헌신 충성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발로적 발사적 반응적 모습에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감격에 대한 열매를 맺는 그 자체이지 그게 원인이 돼서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는 걸로 보는 것은 그는 우리가 최고의 가진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된다는 거지. 이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전지성과 무한성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참된 본질을 우리가 여하한 행위를 통해서 그걸 보태지거나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덧칠 해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고 발로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자체가 이런 것이다. 우주 속에 나타내선 신적인 본질성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그렇게 보면은 이제 천지 창조는 왜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발로고 발산이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시고 영광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 천지 창조다라는 거지요. 이건 뭐 불변한 우리가 신학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에서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은 영광 돌리고 우리 제일 되는 목적이 영광인데 오늘 또 주로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는 기도도 하고 그렇게는 설교를 했지만은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고 나의 삶과 어떤 실질적인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목사님 앞에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영광 그런 위대한 가치와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면서 그 영광에 영원히 참여할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을 향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것은 목회자의 교사의 은사를 열매를 못 맺고 있었다. 냉정하게 보면 저는 비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반성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걸 우리는 학문적으로 논의하는 현장에서는 그 말을 교회 현실과 세속의 현실을 우리는 비추어서 무엇이 옳고 그름과 어디가 빛나고 어디가 어두움이란 거 그걸 우리가 말하는 것이어야 그게
진리의 기준을 비진리의 세속에서 대비를 시켜서 말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히브리 12장 8절에서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고, 징계가 없으면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는 모습이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을 주고 징계를 준다. 징계 자체는 우리가 때로는 그 징계 기간에서 조금 괴롭고 인격적인 압박감이 있는 건 틀림이 없지만은 그것 때문에 거룩에 참여한다. 네. 그래, 그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도 거룩에 참여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절대로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서울에도 태하남로에 3, 40층의 빌딩을 가지고 그렇게 거부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복은 물질 그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건 뭐냐? 영광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다. 참 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 그 자세히 보면 참 인정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우리가 인정한다. 참 깁니다. 짧습니다. 넓습니다. 밝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인정을 하는 거. 우리가 신앙 고백과 신앙의 삶은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 인정한다, 인정하는 거. 그걸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인정한다. 오, 아버지요,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위대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내게 오신 하나님의 손길은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것. 그게 이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게 어떤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하신 것을 하나님 외에 그 피조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 인정을 받기 위하고 인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 창조 모든 것도 창조 목적도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걸 우리가 인정한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도 보면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고 헌신도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헌신을 해안해 주실 분이 있다라고 하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발로고 발산 내게 온 것을 돌린다란 말. 반사한다. 돌린다는 말은 반사한다. 그 말은 인정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실질지하면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자, 인정한다, 돌린단 말이요. 한번 또 요걸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건 뭐냐? 영광을 첫째는 드러낸다.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내? 내게 발로 돼서 발산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 영광의 빛을, 그 광채를 가리지 말고 묻어버리지 말자 그 말이요. 인정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아까도 우리 사서에서 말했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오늘날 한국뿐 아니라 세계 교회가
현대 물질 배금주의 사상의 배금의 가치, 돈의 가치가 하나님이 드러내 보일 영광의 가치보다 우선하게 세상이 돌아가고 그런 문화와 구조와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말세가 되고 이 세상은 종말이 되고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해진다는 말이 하나님의 그 광채에 흠도 티가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광채가 창조물로 나를 창조 지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왔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데 다 교회가 하나님 영광이 가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웃어줘야 되는데 미우니까 웃음이라는 하나님의 희열에 대한 화평에 대한 기쁨의 본질이 내가 속성을 통해서 증오심을 품을 때 영광이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왔다는 걸 인정하는 모습이 내 빛과 내 언어와 생각 속에서 돌려지지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관념이 아니고 실제적인 신앙과의 영광과 관리.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 제일 목적이 되는 것이고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은 바로 관념이 아니고 멀리 두고 우리가 큰 목표로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우리 삶 자체가 드러내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실천신학적인 영광에 대한 해부학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돌린다는 게 뭐냐? 드러낸다는 돼. 되게 드러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저도 그렇고요. 드러내지 못해요. 가정에도 아내가 조금 오늘 아침에도 이래 그 머리 좀 비벼요. 비비라는 거. 왜냐면 여기에 아니 나이 들어가니까 머리카락이 좀 빠져서 밑이 보인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좀 이래 난지 좀 다정다감하게 잘 갖다 오기는 좀 머리 좀 비비라고 투명스럽게. 자 드러내는 겁니까? 가리운 겁니까? 내게 온 화평과 이제 우리가 솔직히 우리 감정을 드러나면 이 삶 자체를 말하는 거니까요. 드러내지 못하겠거든. 왜? 평화의 주가 화평의 주가 그런 긍휼과 자비의 주가 내게 왔는데 그걸 내 말 언어 속에서 내 감성 속에서 드러내지 못해. 인정을 내가 왔다니 인정을 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의인이 된 사람이다. 영원한 죄를 벗어난 사람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나는 지옥 권세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지난번 이야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면서 평범하지 않습니까? 인정을 해. 인정하는 게 뭐냐? 그것이 내게 말로 발산된 문제가 내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드러내니까 내가 흡수하지 않고 드러내니까 어떻게 돼요? 온 것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돌려드린 게 되죠. 빛이 반사되는 거란 말이에요. 반사돼서 이웃에게 자연에게 모든 나 외적인 사물에게 드러내는 것은 아까 말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 위해서 천지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산물이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사물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인정하고 드러내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시고 돌려드린다고 되는. 왜? 그 발로와 발산이 천지 창조고 발로와 발산이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인정을 해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 그게 신뢰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함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이고 나를 구원하심이고 도장을 찍으심이고 그것 때문에 내 생애를 삶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약해지니까 자꾸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드러내지 못하는 거. 수많은 지옥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찬란한 미래적 구원이 현재적 구원의 소망으로 누리고 있는 걸 인정하고 드러내지 못하니까 인간의 제일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우리가 드러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옥 갈 만한 삶과 실수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총과 단절이 될 때 흑암으로 빠질 때에 징계와 연달동을 끌어올려주는 역사를 하시지만은 버리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드러내지 못하니까 나를 보고 저 사람이 장로 같다, 목사 같다, 저 사람은 교인답다, 그런 모습이 드러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규범이요 표준이다. 모든 것이 연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계시는 인간의 믿음에도 기준이고 규범이고 삶의 실천도 규범이고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 내 인간에 드러내지 못하게 된 인간의 소욕과 죄성을 가지고 포장을 쳐서 언커버리 되는데 커버를 해버리고 있단 말이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개념 이해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시간을 좀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지 않는 일이니까 드러내는 일이 인정하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인정한다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위해서 우리가 앞에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정. 내가 영광을 위해서 일하니까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 그 인정은 하나님의 본체와 존재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본체로서 위대함으로 실존하고 실제로 사실로 형체로 감각으로 경험으로 확인으로 도장을 찍어서 예수의 그 위대한 보이는 하나님 오셨다는 인정하는 거거든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를 위해서, 그를 위한다고.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건 뭐냐? 내가 드러내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은 내 자체가 반로적인 영광이 내게 와서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거니까 영광에 참여하고 사는 것이고 빛 가운데 참여하고 사는 것. 사랑이 왔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은 돌려드리고 드러내고 위해서 살아가는 내 자체가 누림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누림이 된다라는 거. 자, 이것이 우리의 그동안에 교인의 영성 안에 새겨지지 못했고 이런 부분의 영성이 열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했을 때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에 참여하는 일로만 이렇게 폐쇄적인 신앙의 공간 제한, 조건 제한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광채가 내 삶의 나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평소는 다 가리웠다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홀려가지고 이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신학이 이런 신학과 신앙의 지평과 신앙의 생리와 밭을 바르게 갈고 바르게 뿌려주지 않는 것이 한국교회 지도자라는 겁니다. 지도자 저를 포함하는 겁니다. 반성한다는 말이에요. 솔직히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신학교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렇게 지금 드러냅니까? 자만해가지고 말이죠. 살살 그래 깔짝거리고 말이지.
그게 드러내는 거냐 말이에요. 자비의 하나님을 받은 가슴에 담은 사람이 인정하고 자비를 드러냅니까 지금? 제자에게 드러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생각, 의지와 시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따라가지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빛이 오신 것에 근거를 삼지 않고 그때 돌려 드러내지 않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온 거는 이것인데 드러내는 건 B로 드러내버려요. 영광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따져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 아닐 수가 없다는 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결은 인간이 노력에 따라 성결하라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성결케 해요. 성령이 우리를 성화를 시켜가요. 성령이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가는 이게 성령의 교통이고 보혜사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심령전을 삼으시고 계시고 구원적인 성령은 한 번도 거두어 가시지 않아요. 거두어 갔다면 그건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죠. 은사로서 성령 충만은 때로는 약해지고 거두어지고 소멸하지만은 구원으로서 인침이 된 성령은 한 번도 거두어 가신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야 되죠. 인정해야 되죠. 성령이 온 것을. 그렇잖아요. 그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저는 우리 여기 앉은 우리끼리만 말하기보다가 저는 제가 세미나를 가게 되면은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좀 우리 함께 반사하자는 거예요. 함께 반사다. 좀 수많은 사람 함께 듣고 이렇게 우리가 좀 글자 그대로 개혁을 하자. 좀 우리 개혁신학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말씀 돌아가자. 하나님의 반로적 영광에 참여하자. 인정하자. 드러내자. 그걸 위해 살자. 이 일 위에 일을 한다는 말이 자꾸 필요 이상의 헌금도 자기 생활은 10만원 할 수 있는 형편밖에 100만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고 그게 충성이고 내가 큰 믿음의 발전이고 그거를 함으로써 담임 목사는 인정을 해서 믿음 좋다고 객관적인 그걸 가지고 그게 실제의 그릇에 괜히 공집 그릇에다가 동이물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와 같은 게 아닙니까? 그 비합리거든요. 드러낸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촛불은 촛불로 드러내는 거고 전기는 전기로 드러내는 거고 그 광채가 내 그릇에 온 것만큼 반사하는 거예요. 그걸 괜히 내게 촛불처럼 내가 반사할 그릇이 안 되는데 위대한 라이트로 비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거지가 오게 되고 무리가 오게 되는 거고 기적 심리와 신비 심리와 초월 심리가 작용을 해가지고 내 삶에 조용한 기준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까 신비가 되어버리는 초월주의가 되어버리는 아니면 지극지복을 따져 사는 합리주의가 되고 이성주의가 되어버리는 거. 그러거든. 학문이 현자니까 이야기합니다만은 예수교라고 쓰는 데는 비교적 보수성이고 기독교라고 쓰는 말에는 되게 진보주의입니다. 기독교 기장대학, 기독교 대학, 기독교 감리교, 기독교 성결교, 기독교 침례교, 기독교 장로교는 약간 진보주의고 예수교 장로고 예수교 성결, 예수교 감리, 예수교 침례는 조금 보수적으로 있습니다. 성향이 그래요. 기침, 기성, 기감, 기장 요렇게 줄여서 씁니다. 그 예감, 예성, 예침, 예장 이렇게 쓰는 것은 되게 보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 역사 속에 인류가 교회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념적인 성향이 그래 묶여지는 단위를 만들어가는 게 나름대로 공회를 구성하는 이념적 가치가 그렇게 돼 있어서 기침이라 그러고 기독교 침례와 예수교 침례는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예. 좀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만, 예. 그렇게 우리는 두 번째는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걸 뭐예요? 자, 요 말이 요것만 하면 또 막연해지잖아요. 예, 나타내야 된다. 예,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말은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뭐 헌신일 수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신바할 수도 있고 내가 희생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영광을 나타내는 거. 예, 그리스도가 나를 본받으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면서도 원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은 그걸 나타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1절 묵실 20회까지 한 절도 이 말씀에 엮어지지 않는 게 없다는 거지요. 예, 엮어지지 않는 게. 모든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가능한 것이 우리가 다 들어서 3만 1000계절이 넘는 기절을 다 인용을 못해 그렇지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말씀, 그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은 저자라는 말을 그래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보탬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영광, 그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 자, 찾아서 우리 같이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 말은 뭡니까? 예,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 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예,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영광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네, 그 예수가 오신 것은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인 말에 가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 최초적인 창조 질서 보면은 우주 만물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에요. 영광을 목적해서 자기 자신이 발로 한 것이 우주 창조고, 예, 그 우주 창조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인정받아지는 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차단하고 발로 발산을 반응하지 드러내지 못하고 그것을 뭐라 그럴까 나타내지 못함을 그리스도가 대신 나타내 보이는 것이 골고다 언덕의 위대한 희생이 그리스도가 대신 나를 위해서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나타내신 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가리워져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영광으로 오셔서 영광을 드러내서, 예, 우리의 암흑한 질고를 빛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는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인도자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고, 예, 우리가 진리의 소망이 되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예, 천지 창조가 하나님 영광에 대한 발로고 발산이고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오셨고, 예, 그리스도는 영광의 수단이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는 신상에서 보면 동질이에요. 존재의 동질, 영광의 동질, 권능의 동질, 사역의 동질입니다. 예, 논리적 표현에서는 아들이라고 했지만 영원한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의 시작이 시간적인 성부가 먼저 있고 성자가 나중에 있었다는 시간적인 논리적 차례가 차등이 있었던 게 아니고 차이가 있었던 거로
영원한 아들이고 영원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존재에 있어 동등하다 그 말입니다. 예, 존재에 동등해요. 그래 영광으로 오셨지 영광을 전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발로 한 거예요. 발산한 거예요. 그걸 믿고 아멘이라고 하답하고 주를 받아들이고 그 심정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를 드러내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이고 돌리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묶어 말하면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일 된 건 더할 나위 없는 존재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되는 목적이 된다 그 말이 아닙니까? 예, 그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예. 참 저는 이 말씀에 제 자신을 살펴보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교수가 된 거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든지 그 알아주는 가치가 내게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우선할 수 있는 가치가 하나님 영광 왜 있느냐 그 말이야.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너는 교수가 되라 너는 목사가 되라 하는 자체가 그런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발로의 하나님의 뜻이고 발산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인정하는 반사해주고 반응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영광의 효과다. 효력의 영광이다. 이게 없으면 효력이 줄어지죠. 반로적인 영광도 줄어지고 발산적인 반사적인 효력도 영광의 효력이라고 하는 게 발로와 반사 가운데서 인정하고 드러내고 그를 위해 나타내고 돌리는 것이 아니면은 효력이 하는 영광의 효과를 묻어버리게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가 오늘 지구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효력을 묻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예? 효과적인 영광을 발로의 효과가 드러나야 되고 반응의 효과가 그대로 열매로 드러나야 돼. 그것이 발로에서도 효과를 인간이 묻어버리고 반응에도 묻어버리고 인정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돌리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드러내지 못하니까 존경하고 빛을 바라보고 찾아놓을 마음이 없게 되고 목사 자식들 모이는 게 목사 교회 그 자식들 그게 이 예수쟁이들 말이야. 이런 욕을 드러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 목숨을 죽여준 물 한 컵을 먹은 사람이 물 한 컵을 준 손을 대서 이 손목뒤가 부러져라 그래 말할 사람 없습니다. 고마운 손으로 바라보는 거죠. 드러내지 못해.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숱한 좀 사연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우리 에베소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12절. 이 중요한 부분 우리가 확실히 좀 알고 넘어갑시다. 에베소 1장 12절 제가 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인정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찬송이 안 되고 자꾸 가려우고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찬송을 드러내서 화답하고 옳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합니다. 영광을 받으세요 하는 게 바로 돌리는 건데 전에부터 있었던 것이 찬양을 지금 돌리지 못한 것은 바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드러내지 못하며 그걸 위해 살지 못하며 나타내지 못하니 자연
돌리는 것이 못 되니까 인간의 참된 목적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좀 미안하지만은 우리 부족하다. 예. 인간이 제일된 목적에서 떠나 있다. 제일 되는 것, 더 할 나위 없는 목적, 최고의 영광을 위해서 최대의 첫째가는 그것이 영광을 위해서, 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거기에 삶이 있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꿔짐이 있고 어둠이 광명으로 바꿔짐이 있고 비극이 희극으로 바꿔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제일 되는 가치 설정은 지극히 인류 구원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인류 교회사 속에서 신조 신학이 발생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런 거라 그 말이죠. 응? 제일 되는 목적.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서 그 중요한 원리에 묻고 답하는 진리에서도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의 제일 목적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걸 바로 드러내고 인정하고 돌리고 위에서 살고 나타내 보이고 하는 거다 그 말이야. 그걸 못한다고 했으면 우리는 영광의 향차는 참여하겠지만 우리가 참여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한 삶을 살아간다.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편 57편 구약 시편 57편 한번 찾아봅시다. (57편)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잘못 메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57편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인정하기를 원하나이다. 나타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시인의 시적인 그 영성이 바로 온 지면에 나타나기를 원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영광 가려운다 말을 짜고 그걸 관념적으로 쓰지 말자 그 말이야. 영광을 가려우는 게 순간적으로 우린 가려고 살아갑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열매를 맺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순간순간 있음에도 그 순간을 가려지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다가 불신앙이 되고 불신앙이다 신앙인이 되고 자꾸 죄와 의가 번갈아서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말하는 신학적으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 죄가 죄인을 만들지 죄인이 죄를 짓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각각은 그리스도가 대신 짐을 진 위대한 나의 중보자가 계신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위대한 중보자 그리스도가 골고다에 피를 흘려서 용서해 주는 그 용서의 효력은 지금도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내게 돌리지 못하는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을 이걸 중보하여 책임지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성결케 나가고 시인케 나가고 회개케 하는 이런 역사가 그리스도의 위대한 중보 사역이 나를 책임지신 그리스도 중보 참 우리 신앙의 원리가 성경의 원리와 구속의 도리가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질서가 얼마나 절묘하고 신비합니까?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불쌍한 거지요. 민도락하면서도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갑갑한 거지요. 갑갑한 거지. 자, 오늘 우리는 비록 우리가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남에게 일깨워줘서 하나하나 불을 밝혀서 인정하는 발로가 묻어버리지 말자. 발산이 역산에 묻어버리지 말자. 반응하자. 반사로 보이자. 인정하자 그 말이에요. 자, 가장 절감한 말씀 인정은 우리 구원받은 자입니까? 받을 수도 있을 겁니까? 못 받을 수 있습니까? 자, 받을 수 받고 있다. 받았다. 인정하지요.
택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로적인 위대한 선택의 영광의 하나님의 손이 내게 인정되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자다. 예,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산다. 오늘 또 사랑은 끊어지면 내 존재는 내가 올바른 삶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게 온 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게 신앙에는 관념적 신앙의 명분적 신앙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은 신앙의 절실한 영성에 대한 각인이 절감한 누림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인정하자. 예, 인정하자. 그리스도 오늘 또 불렀다. 인정하자 그 말이에요. 내가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고 원하는 마음을 누가 줬느냐? 발로저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내게 발산해 준 걸 내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인정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해답이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의 속에 전부가 해석이 돼야 되고 좀이라는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게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심에 살아간다는 논리요 계시는 그렇게 짜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광보다 더 귀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존재가 없으면 뭐가 되니 이 세상이? 모든 가치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의 실제적인 본질은 영광이죠. 이 광채가 없으면 안 되죠. 있을 필요도 없고 살 필요도 고등한 인격으로 동물과 다르게 태어났다는 감격도 있을 필요가 없고 이 영광 때문에 왜? 그 영광의 위대한 인격과 고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영성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이 땅에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 됨이 얼마나 귀한 거냐. 예? 사람 된 게 귀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우리는 덧칠해서 표현하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영광에 동참하고 있다. 영광에 동참하고 있다. 그래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오늘 하나님 영광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교우들이 이렇게 알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위대한 중보 사역이 그 사역 그대로 위대한 역사가 그대로 발로적이고 발산되어진 모습을 내 모습에서 내 삶에서 죄의 해방감을 인정하자 그 말. 왜? 나를 위해 저 속죄의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속죄를 받아 인정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죄의 대가가 지옥이고 사면의 의의 대가가 천국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 찬양 되잖아요. 영광 돌리게 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나타내잖아요. 어려운 신학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논리적 풀어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흥분한 이유가 너무 제 자신이 감격스럽고 이런 감격이 세계 교인의 가슴 속에 함께 공유되지 못했다고 하면 흥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오늘 물질로 가려진 영광의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가 차단되어 있는 이 시대에 이걸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람의 어떤 영적 긴장이라고 그래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합리화시킨다면. 우리 그렇게 하고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발로적인 성경을 내가 어느 정도 원리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성경의 예시를 보면은 마태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변화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발로잖아요. 보여줬잖아요. 실제로 환하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우리 이 등이 1000배 만배를 보태보면 눈이 싫어 도저히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화로운 몸이 되지 않으면 이 눈이 다시 중생하고 성화가 되지 않으면요 안 되거든요. 이사야 4장 5절에도 보면
구름으로, 연기로, 화염으로, 빛으로, 예,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빛났잖아요. 반로적이란 말이에요. 그 뭐 수없이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를 때에, 예, 그 반로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나타나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반응하고 인정하고 법궤를 메고 들어갈 때에 그게 불신하고 그 반로적인 거 반응하지 않고 물이 넘치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참막 팽창해져 가지고, 예, 기가 막힌데 들어설라 그럴 수 있습니까? 못 들어서지. 그러나 법궤 메고 탁 들어 한 발짝을 제사장이 들어섰을 때에 그는 제사장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 하나님 자신이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들어서는 그 길이 어떻게 죽음의 길이 되고 심수의 익사가 되는 물이 될 수 없잖아요. 반로적인 하나님 드러나잖아. 그 역사가 구약에도 얼마나 나타났습니까? 예, 이 강의를 우리가 끝나게 되면은 팔복에 대한 거, 예, 산상수훈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거, 모세에게 나타나신 호렙산, 예수를 통해서 산상에서 외쳤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을 인류 역사 속에 선포하셨던, 설교하셨던 팔복산의 8가지 그 덕목이라고 하는 거 드러내신 거거든요. 드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 임재의 실제는 한마디로 영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조금 이제 나가서, 예, 지난번에 아마 20페이지를 하다가 제가 기억은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한번 이 대목을 알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참 그래 맞추면 되거든요. 맞추는 억지로 논리가 아니고, 예, 논리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변증론으로 변명을 하고 증명해 보이려는 억지 깨 맞춘 이론이 아니라 실제의 성경이, 예,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것을 전부 압축해서 해설을 하면은 그런 말로 된다. 이 두 가지 신학적인 항목 가운데서 이야기가 다 해답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은요, 예,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가 하나님을 알려줬다, 인정 아닙니까? 그죠? 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왜 신앙 고백이 됩니까? 하나님의 반로적 영광과 실존과 실제와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 인정하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33장까지 보게 된 모세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 예수님은 광야와 같은 애국과 같은 이 죽음의 죄의 노예와 수고의 노예와 땀의 노예로 살아갔던 인생에, 사탄의 노예 속에 살아갔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와서 해방을 시켜서, 예, 우리 구원자로 구출해 준 것 마찬가지. 저 애국 땅에서 선민을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새로운 가나안 복지를 이뤄가는 선민을 형성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호렙산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고 십계를 받아 가지고 십계를 선언해서 그 하나님의 선민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성립시켜가는 이 위대한 모세의 역할은,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죠. 모세를 쓰신 그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예수는 장차 이사야 53장에 나타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체험을 통해서, 예, 거기에 보면 금송아지 맸을 때 기둥에다가 뱀을 걸고, 이걸 쳐다본 자는 살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그 뱀이여 물어서 죽어.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예,
예수를 역사 속에 쳐다보는 사람은 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서민을 향해서 지팡이에 뱀을 걸고 쳐다보라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곧 뱀이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안 쳐다보고 시신이 뒹구는데도 안 쳐다보요. 여기에 유기자와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모압 평지에 주님이 요셉을 불렀던 그 산꼭대기에 보면은 기념관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지팡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뱀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게 뭐냐?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던 모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그게 기념으로 세워져 있어요. 물론 오늘 지금도 그게 서 있겠습니다만은 예. 모세는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발로적인 발산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예표로서 미리 모형으로 보여줬다. 원형을 예수라고 하면은 모형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을 우리에게 오신 것은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오늘 우리 죄에서 현대에서 이것은 뭐냐? 은혜의 영광이다. 은혜의 영광.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영광은 은혜의 영광으로 나타났다. 은혜의 영광.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애굽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죽어야 될 사람들을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시온성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고 배가 고플 때 아침 저녁 만나를 주고 뜨거울 때는 구름을 기둥을 세워서 그늘을 지어주고 추울 때는 환한 등불을 켜서 불기둥을 통해서 열기를 도와주고 고기가 먹을 때 메추라기를 두어서 목이 말 때는 파이를 써서 반석 물이 나게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광야에서 은혜의 영광이 나타났고 오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그러니까 모세의 모형적인 사역의 원리와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원형적인 예수와의 사상적인 일치가 되어 있다. 사상적인 일치가 되어 있다. 지난번 이미 구약과 신약의 일치점을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로 나타나고 택함으로 나타나고 구속으로 나타나고 용서로 나타나고 의로 나타났다. 우리 인정할 때보다 의인입니까? 의인 아닙니까? 인정은 의인이지요. 그렇죠? 우리 구속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인정하는 거지요. 긍휼을 자비를 받고 용서를 받고 있잖아요. 인정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신앙 세계에서 내 삶에 옮겨질 때는 은혜의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영광이다. 조건 없이 원인 없이 은혜의 영광으로. 그래서 에베소 1장 12절 성경 말씀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다. 광채다 그 말. 요한복음 1장 14절도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중에 계시고 영광을 나타났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영광을 보게 됐고 영광에 참여하게 됐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영광의 빛 아래 우리를 보관하고 유지하게 되고 보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고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자기를 발산했고 천지 창조를 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는데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주 만물의 모든 걸 통해서 발산했잖아요. 발로 했잖아요. 나타나 보였잖아요. 나타나 보인데 우리는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금도 누리고 열매를 따먹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반응하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따로따로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이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에서 영광으로 오셨다. 예, 그리스도는 영광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체로 오셨다 그 말이죠. 예, 하나님의 본질, 나눌 수 없는 본질로 영광으로 보이는 영광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예, 숨 쉬는 영광으로 오셨다. 인격적으로 육화가 되어 오셨다. 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내 영광을 본 자는. 그 영광을 나타내게 불쌍히 웅둥비를 꽂혀주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를 먹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죠. 나타나신 모습. 부활하시는 것 이보다 더 큰 나타나신 어디 있겠습니까? 예,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 광채가 고린도후서 4장 6, 7절을 보면 어둠에서 빛이 비추라고 명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자, 이것이 우리는 섣불리 영광이라는 단어를 스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닐까. 모든 신학은 제일 때는 목적에서 꿰어있는 시로라같이 주렁주렁 꿰어있는 위대한 신학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실존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 연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여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신학도 신앙도 삶도 여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학의 제일 된 목적 하나는 영광이고 신앙의 제일 된 하나는 영광이고 내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 헌신하고 나타내고 보이고 실천하는 하는 영광이에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오셨고 우리의 믿음도 영광을 나타내는 거. 이것과 관련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은혜의 영광이 우리의 감사할 뿐이죠. 예, 감사할 뿐입니다. 예. 자, 그럼 우리가 12시가 조금 덜 됐습니다. 제가 챕터를 바꾸어 하기 전에 휴식을 하고